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49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 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육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이라고 그랬죠.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또 죽었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뿌리는 씨가 나오죠. 이 씨를 뿌렸단 말이죠. 씨를 뿌렸는데 37절에 보니까 씨를 뿌리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죠. 사과 열매를 우리가 얻고 나무를 얻으려면 씨를 심는 것이지 사과나무를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7절에 다른 것에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씨를 심는단 말이죠. 그런데 37,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형체. 그러니까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나서 씨앗이 자라나서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 다음에 수박 씨앗을 심으면, 호박 씨앗을 심으면 그게 자라나서 수박과 호박 완전히 다른 형체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체가 부활했을 때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을 이 씨앗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자, 육체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각기 다른 몸을 다 주셨다라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뭡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 다 형체가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 이 해, 달, 별,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죠. 각기 다르게. 해는 낮에, 달과 별은 밤에, 또 땅에 속한 영광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 별의 별 영광이 다 다르다. 이 말은, 자, 육체의 형체가 있는데, 자, 이게 부활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별에게는 별의 영광이 있듯이 달에게는 달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별을 봐라, 하늘을 봐라, 달을 봐라,
다 영광을 심어놓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럴 것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며. 자, 지금은 이제 현재 우리 몸입니다. 현재 몸하고 부활의 몸을 비교해서 얘기해요. 현재 우리 몸은 뭡니까? 썩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3절에 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게 뭐예요? 우리 육체는 어때요? 육신의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욕된 것, 비천한 것, 이 몸이 우리의 몸인데, 현재의 몸인데,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럽다는 게 뭐예요? 죄가 거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거하지 않는 것. 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이에요. 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몸이 첫 번째 뭐라고요? 썩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영광스럽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난. 약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지금 43절 하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현재 몸은 약하잖아요. 병들잖아요. 아프잖아요. 피곤하면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늙잖아요. 이게 다 약하다는 거예요. 현재 몸은. 그런데 우리 부활의 몸은 어떻게 해요? 강한 것. 아주 아름다운 부활의 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나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 몇 살입니까? 대부분 보면 20대 때 다 아름답잖아요. 그냥 화장 안 해도 예쁜 그 모습이 20대잖아요.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한 것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아주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또 활력 있는 모습으로 아주 강한 모습으로 부활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성형외과가 문을 다 닫겠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몸이에요. 우리도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께 인도하며 살지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불완전한 몸입니다. 육의 몸이. 근데 신령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몸, 부활의 몸,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힌 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몸으로 부활의 몸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42절 뭐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영광스럽게 죄가 거하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강하고 아름다운 몸이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령한 몸, 완전한 성령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100% 그런 몸으로 완전히 부활의 몸이 변화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적용은, 자, 우리가 현재 몸은 어떻다고 그래서 썩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욕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죄를 범할 그런 몸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약하고 병든 몸이라고 그랬죠. 육의 몸은 불완전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몸하고 지금 몸에 이렇게 비교해보면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몸이 대해서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냥 그 몸 자체가, 우리의 영혼 자체가 무력해지고 약해지고 활력도 없고 생기도 없고 모든 걱정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몸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막 생기 있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막 진짜 이렇게 보면은 막 집사님, 권사님 얼굴에 광채가 나죠. 부활의 몸으로. 근데 기도 없고 예배 없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썩을 몸으로, 무력한 몸으로 지낼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인생이 다 염려고 걱정이고 비교고 열등감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 부활의 몸에 가깝게 살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 성도들 지금 이 큐티 말씀도 안 듣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삶을 보면 무력하게 빠져 있어요. 너무 무력하게 빠져 있어요. 답을 알고 얘기를 하는데도 말씀, 기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육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이 끈질기게 우리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육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와 성령을 이미 주셨다. 이미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앞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적용입니다. 이게 부활을 주신 부활의 몸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미리 경험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45절부터 쭉 얘기하고 있어요. 45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죠.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그런데 이 생명은 어떻게 합니다? 육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이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영생을 주신 분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보세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영의 사람의 육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죠. 다 죄 때문에 죽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사람, 부활의 몸을 가지는 사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낳고 흙에 속한 자,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죠. 땅에 속했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둘째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잖아요. 48절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들 누굽니까? 우리를 말해요. 우리는 다 흙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다 그냥 뭘 바르고 그냥 그러는데 다 흙이에요. 흙 덩어리. 근데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과 같고. 그러니까 죄범하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러나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 누굽니까? 우리를 말해요. 예수 믿는 자들,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누굽니까? 예수님.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49절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불신자들은 뭐만 입었어요? 흙에 속한 형상. 그렇죠? 우리는 흙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다 죽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형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이라면. 그죠? 할렐루야.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뭡니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같나요? 그리스도의 형상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그리스도에 속한 성품도 우리의 겉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지만 우리의 속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변화가 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사람은 후패해가지만 늙어가지만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꾸만 두 부부가 바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비슷해지잖아요, 얼굴들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자꾸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매여서 약하고 병들고 불완전한 이 몸을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무력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힘들을, 능력들을,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가 기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귀한 성품들, 형상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